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꼭 요때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축제일로다가 이제 휴가도 지내면서 하나님께 추수했던 것, 지내었던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명절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또 감사에 대한 그러한 찬양과 또 감사라는 명령과 또 그런 요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이때 우리도 이제 추수 감사절로 그렇게 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또 감사하고 지냈지만 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오늘 특별히 감사에 대한 또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감사로 인해서 또 다른 축복들이 많이 생겨나는, 감사 조건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블레셋에 갔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서 허스름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그걸 안치하려고 다윗이 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다가 아주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아주 청종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쁜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거기에 이제 그 찬양대원들, 특별히 거기에 이제 그 찬양대 대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삽인데, 아삽과 거기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시와 찬송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자, 감사 찬양 올려드리자,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시편과 같은 이 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도 7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적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감사가 주제가 되면서 또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인데 거기도 이제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특별히 그 역대상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가운데 요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온 곳, 예루살렘에 안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정말 느껴지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해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영으로 우리한테 임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 삶에 관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공급도 하시고 은혜도 베풀고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이러세요. 영광도 드러내시고, 이럴 때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감사일 것이다. 감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도 들어주시고 함께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맨 먼저 터져 나올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더 없는 피조물의 영광이죠. 오늘 그런데 이 감사시를 가만히 보면은 감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감사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감사하라 그런 이제 뭐 컨퍼런스도 하고 회사나 이런 데서 능률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관계도 좋게 하고 감사를 하면은 많은 일반 은총적인 그런 선한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감사는 원래 그 원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게 되면은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관계도 좋아지고 많은 걸 변화져요. 이제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여기서는 무슨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좋으나 또 어떤 것 자체, 환경, 상황, 뭐 이 좋은 이 기분 이런 것도 감사하는 것도 좋으나 오늘 여기서 감사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그 대상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신세진 사람,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나랑 같이 놀아주고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에게 우리 감사해야 되죠.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고 감사를 하면서 관계가 엄청나게 더 좋아지거든요. 뭐 부부관계도 보면은 감사하는 부부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부모와 자녀도 감사가 딱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가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감사를 하십시오. 진정성 있게 감사하시고 그다음 감사의 증표로 간단한 선물이라도 한번 준비해서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금방 좋아집니다. 옛날에 그냥 원망하고 막 섭섭했던 것들이 눈 녹듯이 막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다가 감사의 이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일반 은총적인 1차원적인 그런 감사라기보다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원천적인 근본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거기에 이 찬양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다윗이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떠한 지금 부흥기를 맞이해서 국가가 굉장히 강성하고 융성하고 최고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상 부흥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감사할 것이나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게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을 아주 일관되게 흐트러짐 없이 맞추고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오늘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뭘 감사했냐면 3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특성과 성품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26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특징적인 성품, 그리고 창조할 때나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할 때나 우리 개인의 어떤 일을 처리할 때나 그 성품이 반영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고락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전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꾸려가고 영원까지도 그의 성품과 그의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럼 뭘 감사할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런 것들도 해놓고 보는 것도 괜찮으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감사의 내용.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그럴까요? 요즘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세요. 그래서 선한 게 뭘 처리하세요? 선하게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어로 다 가시죠. G.O.D. 가수 G.O.D가 아니고 G.O.D. 하나님이시죠. 근데 선하다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그것이죠. G.O.O.D. 그래서 이제 God, G.O.D에서 이제 그의 이제 어원이 거기에 있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밖에 할 줄 모르세요. 악하거나 뭐 이렇게 못됐거나 막 이런 걸 못하세요. 물론 그분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해석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 너무하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선하신 분이세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과 또 미래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처리를 선하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시편에서는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선하신 특성이 반영됐다. 창조할 때도. 우리 공기의 그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뭐 4대 1인가 이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버리면 이 공기 어떻게 이거 조정을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섞어 놓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돼 버리면 인간 다 죽는 거예요. 4대 1 딱. 인간이 살 수 있을 정도로다가 온도가 이렇게 요즘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왕창 막 100도씩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서서히, 뭐 가끔 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이런 거 있으나 못 견딜 정도는 아닐 정도로 견딜만 하게끔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의 이 지표면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때, 지질학자를 볼 때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 통째가, 근데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식물들이 가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습도가 굉장히 맞아야 이게 모든 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너무 질퍽하면은 어떻게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게 딱딱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또 생물들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적당하게. 그래서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장마가 오고 막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이게 다 스며들어가도 지하수로 또 들어가고, 이게 또 너무나 또 빨리 증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증발되면은 금방 또 물주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다 말라 죽겠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최선으로다가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게 일을 하세요. 선하게. 자, 이거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를 이 땅에서 선하게 지금 인도해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막 엄청나게 자기의 인생의 해석의 키워드로다가 늘 썼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놀라운 고백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환갑이 제가 지났습니다. 얼굴과 다르게. 근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임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된 거거든요. 60년 지났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아유 그거 갖고 뭘 그래 이렇게 하시겠지만, 두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30년씩 치면은.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지난 거예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아주 작은 시간들이지만, 근데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다윗의 그 해석이 맞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제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뭐 우여곡절도 있고, 훈련시키려고 뭐 여러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낮은 골짜기도 막 달릴 때도 있었으나, 종합해 봤을 때, 여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건 다 필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선이 뭔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훈련도 시키시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 결과물들이나 어떤 상황들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게 만들어졌다. 더 근원적인 그런 감사를 오늘 다윗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아삽도 이걸 작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심.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선하심도 영원하시지만 하나님 성품이 왔다 갔다 변덕스럽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인자하심은 여러 가지로다가 해석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뭘 할 때, 자기 백성들이 뭘 할 때 사랑이 특징이 돼가지고 뭘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두 가지 성경 해석의 틀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해석의 틀이 있고 하나는 복음적인 해석의 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거의 해석이 돼요. 복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아는 거고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하나님의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난 본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인자하세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운명이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그분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인자하시다. 그것도 영원하시다. 자,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미래는 이제 여러분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강력한 성향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구원 그 이후 우리 죽음 너머까지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감사가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것이, 여기도 이제 추수할 것들도 많고 먹을 거리들이 많고 옛날 먹을 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컸어요. 요즘은 약간 희석된 게 있습니다. 먹을 걱정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옛날엔 추수가 막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1년 동안 굶지 않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 응답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최선을 하나님께서 뭔지를 아세요. 자, 이런 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차 대전 때 코리된 본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그의 이제 자매가 이제 베시라는 이제 여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독일 나치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주 불편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벼룩이 있어요. 벼룩이. 감옥에 옛날에 막 이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벼룩이 막 있어가지고 너무나 잠잘 때도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벼룩 있는 걸 이걸 어떻게 제가 이것까지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둘 자매가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벼룩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감사하고 보자. 영문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한 것도 무슨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말리질 않았어요. 이 게슈타포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방을 아주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비병들이 왜 안 왔냐면은 벼룩 때문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방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안에 계속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냈다. 나중에 이제 추록돼 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불편해 보이고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유익하거나 선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딱 어느 순간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들을 막으시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고 하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막힐 때 그때 저는 뭐 두려워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경전이 성경과 이제 탈무드라는 이제 경전이 있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아키바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영웅시대는 랍비가 있어요.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이제 먼 길을 떠나는데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가지고 가고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수탉 한 마리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어느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져 가지고 밤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도착해 가지고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려서 제가 여기서 좀 오늘 하룻밤 쉬고 갈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보더니 나귀와 수탉을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 놀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또 몇 집을 갔는데도 똑같은 말로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날씨는 추워지고 껌껌해지고 허기는 졌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제 아키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를 했으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뭔가 유익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실 줄 믿고 나는 알지 못하나 일단 감사하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저녁을 지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어느 이렇게 좀 바위 같은 데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불을 켰더니 불이 확 꺼져버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도 꺼지고 그 다음에 또 여우가 또 막 밤에 막 울어가지고 수탉들이 그냥 도망가고 나귀 새끼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한 권밖에 안 남은 거야. 이건 설상가상으로 이래도 하나님 제가 감사해야 됩니까?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은 나한테 유익한 것을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억지로 누르고 감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마을에 가보니까 그 밤에 도적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을을 막 초토화시켜 놓고 많은 사람들 죽여버리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어느 집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아주 유명한 아키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거절당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최선이 뭔지도 모릅니다. 길게 갖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선하심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면은 많은 진리가 역설로다가 질문을 하죠. 역설로다가 설명, 역설. 십자가가 역설이죠.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논리 갖고서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것까지 등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욥을 보면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잖아요.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신 분인데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막 해주면은 그때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쉽게 인정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죠 오래.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 선하시나? 이렇게 회의가 될 정도로다가 어떤 일이
지연되거나 또 오히려 거꾸로 가거나 또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길게 보고 최선의 것으로 간다. 짧게 보면은 하나님 거기도 관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게 너무나 광대하고 큰 그림을 갖고 가셔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이해할 수도 없게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해라. 이게 이제 우리의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끔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의 성품을 넘어서 그 성품으로, 그 성향으로 해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감사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감사할 것 중에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감사의 근원입니다. 이 감사가 전제로 튼튼하게 된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설명해야 감사로다가 들어오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이 은혜는 종합적인 것이면서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 기도응답대로 됐는데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 간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진노 관계가 있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다른 것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감옥 안에서 뭐 굉장히 많은 뭐 파티를 하고 뭐 먹을 거 주고 통닭 먹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구원부터 베풀어 주시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왜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다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을 이유도 없었고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라고 한 거는 하나도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마음도 엄청나게 우리가 고마운 거고 감사한 것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쉽게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더 감사할 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감사가.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냥 죄만 용서받아 가지고 그냥 뭐 겨우겨우 뭐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지금도 하나님의 엄청나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기까지가. 이 중에 구원받는데 많은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바른 지식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를 발견할 때 그때
그게 나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구원을 맨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있으면 웬만한 것들 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다른 것들 뭐 일시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고 일시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놓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이거보다는 시시한 것들이고, 그렇지만 구원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상에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과 그다음에 1년 동안 기도응답해 주신 거, 그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 어떤 일을 이루신 거, 날 또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께서 또 가다듬어 가신 거, 뭐 가족이 평안한 거, 아이들이 잘 크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세요? 선하시게 주관하시고 인자하시게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셔가지고 이 범사가 옛날하게 다르게 감사거리들이 다 되게 돼 있다. 감사를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이고, 그 다음에 감사가 주는 유익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감사는 정말 다른 것들을 하나 덕목을 하나 순종해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익이 많은데, 특별히 감사를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일단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독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탄이 뿌려놓은 속임수들이 있고 아주 나쁜 것들이, 우리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입니다. 덤덤함 이런 것들입니다. 식상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감사를 하는 순간에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식상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어쩌면 소중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감사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소중해져요. 특별해져요. 아까 우리 옆에 분들 제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얘네는 뭐 아무것도 앉아, 자리가 없으니까 앉았지 뭐, 자리가 있으니까 뭐 이랬는데 내 옆에 앉아주셨구나. 이분이 없으면 나 혼자 썰렁하게 앉아있을 텐데, 또 앞뒤도 없고, 그러면 우리 혼자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분위기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이게 맨파워가 주는 이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없을 텐데 함께 앉아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화음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존귀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발견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평소 때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감사하고 소중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 막 일을 쫓아다니고 어디에 함몰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감사하게 되면 그분의 가치, 그 일의 가치, 그것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오는 발견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부유해지고 아주 명철해지고 영민해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정서가 건강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자기 중심적,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들의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에게 얼마나 그들이 존귀한 존재였는가, 소중한 존재였는가, 이게 이제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요, 욕망으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만 쏟아져요. 그리고 가끔 뭐 좋은 거 해줄 때만, 그때만 좀 약간 뭐 이렇게 좋아지고, 평소에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해서 놓쳐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다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는 어떤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또 인자하신 그런 관점으로다가 어떤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지성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과 공급처를 아는 사람이에요. 원인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좋다는 걸 다 아나 감사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지각이 없으면 억지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이렇게 일단은 선언해 놓고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구원해 줬지,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시면 이렇게 대해 줬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감사거리들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반응할 때 이제 감사가 특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늘 말하지만 첫째, 가장 쉬운 거,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두 발로 자동차 타고 와서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그래요. 이렇게 반응도 하실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요, 수십 가지의 은혜가, 기적이 결합돼서 이러한 일상과 평범함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일상은 소중한 것이고 기적의 총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안 되니까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는 건 굉장히 무지한 것이며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아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 다녔는데 감사가 안 나와. 늘 불평이 나와. 병든 신앙입니다. 그리고 무식한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부터 해라. 감사해놓고 봐라. 그리고 감사의 시각으로다가 뭘 봐라, 설명해라. 거기 감사거리들이 가득 차 있다. 또 그걸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매직 언어다, 그런 말이 있죠. 감사가 말이 터나오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의 행복 지수도 급상승하게 되고 기쁨도 올라가고 뭔가 의미 있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풍성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넘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여 감사할 조건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든지 당연하게 여겼던지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작용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나에게 왔구나, 그런 거에 대한 깜짝 놀라는 그런 우리 감사가 그렇게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감사함으로 또 새로운 감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이룰 수는 없으나 감사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성공하면서 다른 감사들이 이어지게 되고 다른 축복들로 이어지고요, 축복들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새로운 축복도 생겨나는 것이고, 축복받은 것에 감사가 더해져야만 축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가 거기에 있어야만 축복이 썩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으로 함께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